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사마리아의 참상과 반응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보면 이후에라는 말씀이 있죠. 언제나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던 군사가 엘리사에 의해서 매복 작전이 항상 실패하죠. 어느 날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매복했다가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서 그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물었죠. 저들을 다 죽이리까? 치리까? 반복적으로 물었을 때 엘리사가 그들을 놓아주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놓아줘라. 그 후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24절 보면 이후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왜 그러냐면 저들이 나를 정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을 풀어줬더니 저들이 나를 무시하고 얼마나 나를 못난 사람 취급했으면 저들을 죽이지 않고 다시 돌려보냈을까. 원래 이 위에 있는 왕이란 존재들은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대통령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근데 과거의 왕이란 존재는 내 자존심이 한 서민의 생명보다는 귀한 때였나 봅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내 종이 살아온 것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 났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에 더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벤하닷, 아람 군사의 왕이었던, 아람 나라의 왕이었던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다 에워싸서 온 군대가 에워싸서
이스라엘의 소통, 모든 교통을 막아버린 것이죠. 이제 이 먹을 것들이 드나들고 이제 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 무역을 길을 다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궁핍감과 이제 이 배고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오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오늘 25절 말씀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배고파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 원래 나귀 머리는 먹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원래 나귀 머리는 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나귀 머리를 80세겔 먹을 게 없으니까요. 비둘기의 똥, 우리가 생각하는 비둘기 똥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오늘날 보면 제비집 같은 거, 그러니까 비둘기에서 나오는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그 부분은 이제 죽을 써가지고 먹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많이 비싸진 겁니다. 궁핍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귀 머리를 살 수 있는 사람들, 비둘기 똥이라도 그 단백질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겠죠. 뭐 신용카드가 사용될 수 없는 시대고, 뭐 어음이나 약속, 내가 다음에 줄게라는 약속이 이 당시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내 주머니에 현금이 있어야만 먹을 것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피해보고 고생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서민들입니다. 당장 나에게 저축해 놓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죠. 일용직들이고요. 내가 뭔가를 일을 해가지고 오늘 먹고 살 것을 가져와야 되는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이 막혀버렸단 말이죠. 이 무역의 길이 막혀버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나라의 경영하는 것들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러시아 문도 열려야 되고 중국 문도 열려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이런 자존심 대결을 할 때가 아닙니다. 북한과도 문이 열려야 되고요. 같이 살려면 일본과도 문이 열려야 되고 미국과도 문이 열려야 되죠. 우리나라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서 무역이 막혀버리면 다 죽어나가는 오늘 이 사마리아의 참상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차이나기 시작되죠. 그럼 점점 서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심지어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 간의 전쟁, 마을 간의 전쟁, 이웃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시작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참상의 시작인데 너무 배고프니까 서로 가족을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좀 굉장히 좀 참상인데 자녀들을 삶아 먹는 거죠. 죽은 사람도 묻어주지 않고요. 이렇게까지 참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싸우죠. 왜 서로 계약을 했는데 오늘은 너의 가족, 내일은 내 가족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냐라는 것을 임금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니 그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근데 자기 옷을 찢었다 해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 앞에 있는 봐봐요. 이스라엘 왕이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 말을 봐보세요. 이 왕의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지금 서민들이 도와달라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단돈 20만 원이라도 도와주세요. 단돈 30만 원이라도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왕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말하는지, 야,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냐. 내가 타작마당으로 너를 돕겠냐. 포도주 틀로 돕겠냐. 이렇게 된 상황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살아야 된다.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책임한지. 왕이라는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의 대통령은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자고 종이죠. 왜? 백성들이 선출했거든요. 이 당시의 왕은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시대였죠. 지금의 대통령은 백성들이 선출한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종이죠. 네가 나를 잘 섬기라고 뽑아준 거예요. 잘 섬겨야죠. 말을 안 들어. 오늘 이스라엘 왕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책임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누구에게 넘기느냐?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엘리사 때문이다. 그래요. 이게 다 엘리사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화살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 배고픔과 백성들의 이 문제는 엘리사가 그 사마리아, 이 아람 군대들을 다 돌려보냈기 때문이야. 내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 떠넘깁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밀란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 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지우기 위한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게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 모든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자기들 살고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이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영적인 상황이 아닌 정치적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왕은 엘리사를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을 엘리사에게 떠넘기고 엘리사가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자기는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사가 그렇게 예언하죠. 이 사마리아 이 땅은 다시 문이 열리고 곡식이 들어오고 다시 예전처럼 모든 가격이 내려가고 이제 원상 회복이 될 거야. 나중에 보면 7장 시작되는 그 부분에 보면 사마리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진다고. 근데 이 내용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인물들의 성향을 봐봐. 인물들의 성향. 가장 못된 사람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또 못된 사람이 아람 왕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있어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특징이 고마워할 줄 몰라. 내 백성이 살아왔어요. 전쟁터에서 살아왔어. 그럼 아이고 너무 잘 됐다. 너무 고맙다. 야, 엘리사란 그 선지자가 이렇게 돌려보내줬단 말이냐? 너희들이 눈이 어두웠었는데 눈이 다시 열게 되어지고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줬다고?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백성 생각하고 고마울 줄 아는 거. 이스라엘 왕,
백성들을 생각 안 해요. 무시합니다. 그들의 가난과 처참한 그 상황을 쳐다보면서도 그는 단지 자기의 옷만 찢을 뿐,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도저히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문이 지금 현재 막혀있는 거잖아요. 모든 문이. 영적인 문, 성의 문, 교통의 문, 먹을 것이 다 막혀있고 살아가야 할 문이 다 막혀있잖아요. 이 모든 문이 열리는 데에는 그 출발점이 어디였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영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까, 눈을 열어줘도 눈을 감고 있으니까, 보여줘도 보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막혀있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도, 기다림, 기대함, 또 기도함. 여기에서 막혀있던 문이 해결되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문제는 도대체 뭐냐면 지금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대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막 눈에 보이게, 들리게, 감각으로 느끼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때가 없어요. 막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내리죠. 말씀의 부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당연히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죠. 말씀에 대한 불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도 아람 왕도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렇게 기적이 넘쳐나고 놀라운 일이 생겨나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불신한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말씀이 없는 것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 삶에, 자녀의, 가족의, 우리의 공동체에 말씀은 넘쳐납니다. TV만 틀어도 말씀은 넘쳐납니다. 뉴스만 틀어도, 차를 타도 말씀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불신, 말씀의 부재가 아닌 말씀에 대한 불신이 지금 우리의 모든 문을 막아서고 있고 닫혀 놓았다. 이 모든 걸 열리게 하는 힘은 불신이 순종으로, 믿음으로, 신뢰로, 긍정으로, 확신으로 바뀔 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골수, 심령의 골수, 그 모든 걸 쪼개면서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말씀으로 이제 모든 문을 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뜨거움들이 여러분 가정, 그 모든 막혀있는 문을 확 열어 젖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부재가 사라지고, 말씀의 부재가 아닌 말씀은 언제나 찾아오는데 우리 삶에 말씀에 대한 불신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 언제나 말씀 앞에 아멘 하길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건강 위에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 오고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